자, 이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파워포인트로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송축, 함께 제목을 읽어요. 시작. 여러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성축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하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개의 대지, 영어로 말하면 두 개의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높이고요? 주를 높이고. 놀라운 고백이죠. 왜 놀랍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은 최고로 높은 존재죠.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여겨지던 고대 국가의 왕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아버지가 이뤄놓은 영토 가운데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이방 왕에게 갈릴리의 성읍을 몇 개 떼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의 광개토 대왕은 다윗입니다. 위대한 다윗,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예언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생을 복되게 쓰실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행하는데 기도를 제사장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합니다. 물론 제사는 제사장이 주관했겠지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시작이 바로 8장 23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문 첫 시작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십니까?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종들에게.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에요. 형식적으로 종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기도문을 이어가면서 자기 아버지 왕, 대왕이었던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볼 때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왕노릇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노릇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의 자취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기도는 솔로몬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8장 29절에도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30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명의 왕, 그들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물론 이들도 자기가 왕노로 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고 인구조사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것이죠. 네,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쓰며 헛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로 마무리 짓게 해주셨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종의 위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과 왕의 위치에 서서 신앙의 길에 일탈한 성도가 계십니까? 어서 속히 다시 종의 위치로 원위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다음 세대는 너무나 컴퓨터와 SNS에 빠져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파일에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챗 GPT가 수많은 답을 내놓지만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죠.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주장하셔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송축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겼는데 그의 찬양은 일반 찬양이 아니라 송축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크라고 해요.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 여러분, 거의 수준이 신대원 수준이에요. 바라크는 영어로는 bless로 전부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서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한 BDB 사전에 나오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바라크, bless라는 영어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bless 또는 바라크 한다고 할 때는 축복하다로 번역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bless하고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크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축복하다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사람이 목적어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블레스한다,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복 주시다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축자가 빌축자거든요. 빌어준다는 거거든요. 축복하다는 얘기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입에 붙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최종 번역의 과정에는 국어학자들의 감수를 받기 때문에 복과 축복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 사람이 기도하거나 사람이 누군가를
위에서 하는 것은 축복하다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좀 이따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하신 적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세요. 좀 이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송축하다로 번역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어가 사람이에요. 목적어가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한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 블레스한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어김없이 송축하다로 번역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전을 보면서 송축하다 이 뜻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to adore, 찬미하다라는 부정사 구문이죠. with, 전치사 구문이 이어지죠. 뭐를 가지고란 얘기죠. 밴디드는 굽혔다는 거예요. 꿇었다는 거예요. 니는 무릎인데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다, to adore 하는데, 찬미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냐면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한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발코니 지금 더 보입니까? 보이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잘 보이죠? 찬미를 하는데요, 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왕 앞에 예절을 갖췄다는 겁니다. 부복했다, 무릎을 꿇었다. 와, 제가 이 뜻을 번역하면서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송축은 최고의 찬양이군요. 히브리어에 할랄이라는 일반적인 찬양하다는 단어도 있어요. 자마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때로는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찬양이에요. 야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것도 찬양하다인데 때로는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이 야다예요. 야드가 손이거든요. 야다가 손을 들고 하는 찬양, 자마르는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 할라는 일반적인 찬양인데 송축하다는 이 바라크, 블레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다 꿇고 드리는 종의 찬양, 최고의 찬양이 송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함께 145편 1절을 읽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니까 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송축이라는 동사를 쓴 거죠. 이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좋은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일평생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분께 종의 자세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송축이에요. 여러분,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지었어요. 첫 공연이 되었을 때 이 장엄한 오라토리오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성가곡 아닙니까? 이 장엄한 이 천지창조의 곡이 연주가 끝나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휘하던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돌아서서 말해요. 저는 하이든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이든 선생님은 몸이 아파서 저 발코니 층에서, 저 위층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돌아서 가지고 하이든을 향하여서 무려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하이든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외칩니다. To him be the glory. 그분께만 영광, 그분께만 영광. 와,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가 작곡될 수 있고 연주될 수 있었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영감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곡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영광, To him be the glory. 여러분, 이게 송축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설교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대로서 앞에 설 때 때로는 우리가 자칫하면 주목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차별화돼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바라크하는 것은 축복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면, 히브리 원문에 이거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축복으로 번역합니다. 이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뭐를 내립니까?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리고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뒤에 계신 흰머리 소녀들도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와, 우리 어머니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은 제사장에게 축복하라는 말을 준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크하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또 저거 틀렸다 이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용화되어 가지고 너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분하며 쓰면, 여기 자라나는 세대가 리더가 되면 더 명확한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역대하 31장 8절, 이 본문도 기가 막혀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이 더미가 뭐냐면 오랫동안 11조를 안 했다가 아버지 아하스 임금 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역대하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써가면서 제가 필요한 건 히브리어도 찾고 아침 묵상을 하는데요, 이야, 아버지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던 아하스였는데 아들은요 남유다 역사의 최고의 왕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기 아마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이 청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손을 들려고 했다가 머리를 이렇게 가다듬었죠. 예,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중고등학교도 또 있을 수 있죠. 고등부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나 때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역사가 잘 계승되는 것도 복인데, 윗대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해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 이게 무슨 더미라고 그랬죠? 11조 더미예요. 막 곡식 이런 걸 막 갖고 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송축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11조를 제대로 드릴, 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이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고 바라크, 송축학으로 번역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는 뭐 한 겁니까? 축복하니라. 이렇게 명료하게 주어와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히브리어를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구경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데, 밑에 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이 바라크의 그 동사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바에 바라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빨간색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여호와가 나와요.
at 아도나이,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 하나 바라크를 쓰고 있는데 목적어가 여호와가 될 때는 송축으로 이것을 번역하고요. 우리말에 브에트, 그리고 또 목적어가 나와요. 아모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때,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때는 축복으로 번역한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는 송축하고와 축복이 아니라 동사가 두 개로 나오지만 히브리어에는 동사 하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백성 이스라엘이 물려 있어요. 똑같은 바라크지만 목적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생각해서 지우십시다. 여러분이 갑자기 눈에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돼서 제가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단어만. 그래서 송축하다가 사람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때는 이 바라크를 송축하다로 번역하죠.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여러분, 이 송축은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느헤미야 8장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자,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크한 거예요. 블레스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송축의 태도죠. 자,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굽혀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댔어요. 이겁니다. 송축이 이겁니다. 그냥 무릎을 꿇을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굽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겁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그러니 정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목포 사랑교회 올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죠. 자, 103편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전체를 동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이죠. 예, 이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가사를 보면 Bless the Lord, 이게 영어 성경에도 나오죠. 저도 옛날에는 놀랬어요. 아니, 블레스 하면 복주다, 축복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지? The Lord가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축복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블레스는 찬양을 뜻하는 송축하다로 번역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할 때 영어로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그 다음 가사는 뭐죠? Sing like never before, 전에 없었던 노래로 O my soul, 내 영혼이 I'll worship your holy name, 제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송축이죠. 한번 불러볼까요?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영어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멘. 두 번째,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송축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해요. 내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태도도 겸손하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친하다고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송축의 태도까지 갖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